오늘은 뉴 라이프 새삼 시리즈 네 번째 시간입니다. 새삼스러운 정체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정체성은 그 무엇보다 중요하죠. 왜냐하면 정체성이 삶의 방향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이 도무지 어떻게 어디로 가고 있는지 잘 모를 때 대체 내가 무엇을 하며 살고 있고 또 무엇 때문에 사는지를 잘 모를 때 우리는 거의 이 관용구처럼 이런 문장을 씁니다. 나는 누구이고 여긴 어딘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정체성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나는 누구인가를 찾아가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진정으로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면 내가 어디에 서 있어야 될지도 알게 되는 것이죠. 내가 나를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방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조치원교회 부임했을 때 그 교회 소유의 아파트를 사택으로 주셔서 이제 거기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파트가 좀 오래전에 지은 아파트라 주차 시설이 이렇게 많이 확보되어 있지 않은 아파트였어요. 그래서 이제 주차구역 외에도 이제 이중 주차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이중 주차를 하면 이제 사이드를 보통 이제 풀어놓지 않습니까? 그래야 이제 주차구역에 주차한 사람들이 차를 밀고 이제 차를 빼서 나갈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전날 이중 주차를 해놓고 들어왔는데 다음날 아침에 전화가 오는 거예요. 실수로 제 차를 박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가 봤더니 똑같이 이중 주차가 되어 있는 차였는데 이제 운전이 서툴러서 이렇게 옆으로 빠져나가다가 아마 살짝 쿵 했던 모양이에요. 근데 제 차가 하도 오래돼서 어디가 긁혔는지를 모르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냥 이제 보내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분이 저에게 먼저 그러는 거예요. 티도 안 나죠? 저 그냥 갈게요. 애들 저기 학교 등교시켜줘야 된다고 간다는 거예요. 제가 화가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네. 여러분 제가 좀 성격이 있어 보입니까? 없어 보입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네. 제가 화내는 거를 보셨나요? 네. 맞기는 맞는데 기분이 썩 좋지는 않네요. 네. 네. 저도 좀 성질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막 이제 성질을 내려고 또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야 승민아 너 목사다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목사라는 인식을 하는 순간 제가 성질을 죽이고 억지로 웃으면서 네 괜찮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라고 하는 저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네. 왜냐하면 제가 왜 그렇게 했냐면 혹시라도 그분이 우리 교회 나오면 어떡해요. 교회에 갔는데 이제 전도를 받고 교회를 갔는데 나한테 성질 낸 사람이 알고 봤더니 목사였네? 그러면 교회 욕먹이는 꼴이 되잖아요. 그래서 억지로 참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를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행동의 양태가 바뀌고 삶의 방식이 바뀌는 것이죠.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이 돌아가시지도 않은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해서 그 받은 돈으로 가출을 했고 허랑방탕한 삶을 살면서 인생을 다 탕진했습니다. 그런 탕자가 언제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오는지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누가복음 15장 16절과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여러분 탕자의 말에 어떤 의미가 있죠? 나는 돼지 밥도 주는 사람이 없어서 못 먹는 거지로 알았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나는 양식이 풍족하고 품꾼이 많은 아버지의 아들이었다는 것을 이 탕자가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죠. 자신의 진정한 정체성을 찾으니까 인생의 방향을 바꾸더라 그런 말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깨닫는 것은 인생의 방향을 제대로 잡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죠. 새로운 삶의 방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로서 내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나의 정체성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의 삶을 진행시킬 수 있고 그것이 곧 새로운 삶인 것이죠.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한정된 시간을 탕자처럼 허랑방탕하게 낭비하지 않고
규모 있게 사용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시간을 규모 있게 사용하는 것을 청년들의 말로 이런 말이 있는데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낄끼 빠빠 라고 아십니까? 뭐의 약자인지 아세요? 어우 많이들 아시네요.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질 수 있습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가능한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모르면 껴야 될 때는 안 끼고 안 껴야 될 때는 꼭 끼는 것이죠. 여러분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 많죠? 안 껴야 될 때는 꼭 끼는 사람들 있잖아요. 안 껴야 될 때 꼭 껴요. 무슨 닭도 아닌데 자꾸 닭이 꼭 끼요. 죄송합니다. 네. 그래도 좀 웃어주십시오. 그렇게 의리들이 없으십니까? 네. 죄송합니다. 어쨌든 내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알아야 허송세월을 하지 않고 낄 때와 빠질 때를 구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성도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하는 시간을 좀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이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인간의 정체성을 찾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인간을 만드신 분께 물어보는 거예요. 만드신 분에게 물어보면 어떻게 만드셨고 왜 만드셨는지를 금방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인 것입니다. 먼저 26절 전체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자, 누구의 형상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1부 때도 하나님이라고 하시던데 누구의 형상을 하고요? 우리의 형상이라고 26절에는 분명히 기록되어 있죠. 그럼 여기서 우리는 단수인가요? 복수인가요? 복수죠. 그래서 이 부분을 신학적으로는 장엄한 복수형 이렇게 지칭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26절을 계속해서 보시면 다스리게 하자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게 청유형이거든요. 다스리게 하자. 그러니까 무슨 장면인가요? 삼위, 성부, 성자, 성령께서 다스리게 하자고 지금 회의를 하시는 장면이에요. 삼위의 인격이 서로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다스리게 하자. 사람을 창조하실 때 고민하면서 회의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이 6째 날 창조됐잖아요. 6일째 되던 날 사람만 창조된 것은 아닙니다. 동물도 창조가 됐어요. 그런데 이 동물을 창조할 때는 고민하시거나 회의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종류대로 내라라고 말씀하셨고 그 종류대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창조할 때에만 삼위가 고민하며 토론하고 회의하셨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성부, 성자, 성령께서 고민하고 토론하시고 회의하셔서 창조된 존재인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그만큼 나라는 사람의 존재의 가치가 귀하다는 거예요. 왜 귀합니까? 내가 왜 가치가 있죠?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께서 고민하시고 토론하시고 회의하셔서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대충 만드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흙으로 도자기나 그릇을 빚을 때 이 막그릇 같은 것은 대충 만들잖아요. 무슨 고민을 하고 토론을 하겠습니까? 그냥 막 만들고 대충 만들어서 막 쓰죠. 흠이 생겨도 그냥 쓰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제 거울을 볼 때 가끔 그런 생각이 들 때는 있어요. 성부, 성자, 성령께서 토론을 좀 덜 하셨나 보다 하는 생각이 들 수는 있는데 그러나 그거는 나의 잘못된 생각이지 성경의 증언은 아닙니다. 우리가 고려 청자 혹은 뭐 조선 백자 같은 것을 만들 때 절대로 대충 만들지 않죠.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잖아요. 미세한 흠이 생겨도 그것 그냥 쓰지 않습니다. 깨버려요. 그리고 다시 집중해서 새 것을 만들죠. 내가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고민을 거듭하시고 심혈을 기울이신 작품이라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진짜로 그렇게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있으면 나라는 존재 자체가 귀하다는 것을 인식하게 돼요. 나의 무엇 때문이 아니라 나 자체가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자꾸만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으로 나를 규정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사회적 지위가 높아서 내가 존귀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돈이 많아서 남들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반대의 경우도 가능합니다. 나의 사회적 지위가 낮으면 나 자신을 쓸모없는 존재로 인식해 버리는 거예요. 내가 돈이 없으면 나를 무가치한 존재로 여기는 거예요. 그게 맞나요? 틀리죠.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환경이 나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정체성을 규정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의 나가 아니라 나의 무엇이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돈 많은 나, 돈 없는 내가 아니라 나는 나인데 돈이 많을 뿐이에요. 나는 나인데 돈이 없을 뿐이에요. 돈이 나의 정체성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병든 내가 아니라 그냥 나는 나인데 병에 든 것뿐인 것이죠. 질병이 나의 가치를 대변하고 질병이 나의 가치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상황과 현실이 나의 정체성을 규정하지 못하도록 내가 항상 신앙으로 무장해야 하는 것이죠. 나를 그냥 상황과 환경과 현실이 나의 정체성을 규정하도록 나를 내버려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를 나되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인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장엄한 복수형의 하나님, 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고민하시고 토론하시고 회의하셔서 나라는 존재가 창조되었기에 나를 규정할 때 하나님을 근거로 해야지 나의 상황과 현실을 근거로 하면 그거는 정체성을 잘못 인식하는 꼴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거는 나를 모독하는 것이고요. 나를 모독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가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성령 모독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 잘 아시잖아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당신은 하나님이 심혈을 기울여서 만드신 작품입니다. 시작. 네. 할렐루야. 근데 왜 웃으십니까? 네. 우리 성관 공동체에 속한 모든 식구들은 나이와 직분, 사회적 지위와 또 소유의 양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을 삼위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귀한 존재로 인식하고 서로에게 합당한 대우를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서로 손가락질하지 마세요. 서로를 천하게 여기지 마세요. 그거 서로를 모독하는 일이고요. 결국 하나님을 모독하는 큰 죄를 짓는 것입니다. 나는 세상의 그 무엇보다 귀한 존재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가져야 하는 첫 번째 정체성입니다. 이제 두 번째인데요. 우리 26절 앞부분 말씀만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27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과정을 쭉 보여주고 있는 대목인데 우리를 무엇으로 창조하셨다고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셨다. 이것이 인간의 두 번째 정체성입니다. 나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27절에는 형상이라고만 되어 있는 반면에 26절은 형상과 모양이라는 단어들이 등장하죠. 그 형상과 모양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 형상은 히브리어로 체렘이라는 단어인데요. 색이다라는 뜻이에요. 색이다. 그리고 이 모양은 히브리어로 데무트라는 단어인데 담다라는 뜻이 있어요. 무엇을 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습을 새겨서 담은 거예요. 그 존재가 바로 사람입니다. 인간.
여러분이 누구라고요?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모습을 새겨서 담은 존재인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모습을 새겨서 담은 존재라고요. 이것이 나의 두 번째 정체성입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하나님을 담았기 때문에, 내 안에 하나님을 채웠기 때문에 이제 나는 내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아가야 하는 것이죠. 내 안에는 하나님의 DNA가 있어요. 하나님의 유전자가 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을 닮을 수밖에 없게 되어 있어요. 사진을 하나 보여주시겠습니까? 오른쪽은 누굽니까? 이한이고 왼쪽은 누굴까요? 왼쪽도 이한이라고요? 왼쪽은 접니다, 저. 네. 닮았습니까? 안 닮았습니까? 엄청 닮았죠? 네. 저랑 똑같이 생겼잖아요. 이게 이한이 한 3년 전쯤의 모습인데, 이제 내려주십시오. 네. 제 유전자가 어디로 간 거예요? 이한이에게 간 거죠. 제가 이한이를 볼 때마다 사실 좀 장인 장모님한테 좀 죄송스러워요. 왜냐하면 너무 제 유전자가 이한이한테 몰빵돼가지고 우리 아내의 유전자는 잘 이렇게 드러나지 않는 것 같아서 좀 죄송한 마음이 없잖아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의 모습이 나에게 담겨서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형상이 나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나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야 돼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형상이 내 인생이라는 영화관에서 상영돼야 돼요. 하나님이 내 인생이라는 영화관에서 상영이 돼야 된다고요. 방영이 돼야 된다고요. 영화가 상영되듯이 하나님의 형상이 나의 삶으로 상영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삶의 모습인 것이죠. 이 예화를 알려드리면 딱 맞을 것 같아요.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그 아인슈타인이라는 과학자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을 발표하고 이 명성을 막 얻기 시작할 때의 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인슈타인의 얼굴은 잘 모르고 상대성의 이론은 잘 아는 유명한 그런 상황인 거죠. 이 상대성 이론에 대한 강연 요청이 쉴 틈 없이 막 몰아닥치는 가운데 이제 아인슈타인이 한날 너무 피곤했답니다. 한날은 강의가 너무 많아서 지쳐 쓰러져 버릴 것 같을 때에 또 강의를 하러 가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아인슈타인의 입에서 나도 모르게 강의하기 싫다 라는 말이 나와 버렸다는 거예요. 아마 강의를 하셨던 분들은 좀 이해를 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인슈타인의 이동을 돕던 운전기사가 이 아인슈타인에게 재미있는 제안을 하는 거예요. 교수님, 제가 교수님을 이렇게 모시고 다니면서 항상 이제 교수님 강의를 들었는데 제가 대충 세보니까 30번 넘게 강의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교수님의 상대성 이론 강의를 다 외워버렸습니다. 제가 박사님인 척하고 강의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이렇게 제안을 한 거예요. 실제입니다, 실제. 이제 아인슈타인이 그 얘기를 듣고 너무 재밌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래, 어디 한번 해보자. 나도 좀 쉬자. 이렇게 하고 이제 수락을 하고 서로 옷을 바꿔 입었습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운전기사의 옷을 입고 운전기사는 이제 아인슈타인의 옷을 입은 거죠. 그래서 운전기사가 된 아인슈타인은 회중석에 앉아 있고 아인슈타인이 된 운전기사가 이제 강의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똑같이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강의를 완벽하게 하는 겁니다. 정말로 아인슈타인이 준비한 강의 내용을 단 한 가지도 빼지 않고 잘했다는 거야. 그렇게 강의를 잘 마쳤습니다. 무사히 강의를 끝내고 나가려고 하는데 저쪽 구석에서 한 물리학 교수가 손을 들고 질문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큰일 난 거죠. 물리학 교수의 질문에 운전기사가 대답을 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못하죠. 그냥 상대성 이론만 달달 외워서 이제 강의를 한 건데 어떻게 이 임기응변이 안 되잖아요. 질문에 대답을 할 수 없었던 것이죠. 이제 아인슈타인이 큰일 난 거예요. 나 이제 막 유명해지기 시작했는데 운전기사에게 대리 강의를 시켰다는 이런 스캔들이 터지면 뭐 학계에서 뭐 매장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인슈타인 얼굴이 흑빛이 되어 있는데 이상하게도 운전기사는 너무나 여유 있는 표정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이 물리학 교수의 질문을 들은 운전기사가 그 물리학 교수에게 그러더래요. 아니 당신 교수 맞냐고.
아니 교수가 그렇게 쉬운 문제도 모르면 어떡하냐고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대요. 그렇게 쉬운 문제는 우리 운전기사도 한다고. 운전기사 당신이 나서 설명해봐 그랬다는 거예요.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운전기사인 아인슈타인이 나와서 그 물리학 교수의 질문에 대해서 너무나 유창하게 막 이제 설명을 한 거예요. 청중들이 어땠을까요? 놀라 자빠진 거죠. 네. 그래서 당시에 이런 소문이 돌았다고 합니다. 아인슈타인의 운전기사도 아인슈타인만큼 똑똑하다. 네. 여러분, 아인슈타인의 운전기사도 아인슈타인의 모습을 재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그 상대성 이론이라는 그 강의 내용이 그의 머릿속에 그냥 다 담긴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체화가 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인 저와 여러분은 어떻나요? 내 삶에 하나님의 속성이,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내 인생에서, 내 삶에서, 나의 말로, 나의 행동으로, 나의 선택과 결정으로 드러나고 있습니까? 상영되고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고 있나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있습니까? 나의 삶이라는 영화관에서 하나님이라는 영화가 상영되고 있냐 이 말입니다.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강의를 듣던 사람들이 아인슈타인의 운전기사를 통해서 아인슈타인을 본 것처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성도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정말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형상을 상영하는 것이 단 한 가지라도 있는가? 우리가 정체성을 묵상하는 이 시간에 되짚어 봐야 될 중요한 명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섬김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왜냐하면 그게 나의 정체성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10년을 신앙생활했고 20년, 30년, 40년, 50년을 신앙생활했는데 하나님의 형상이 내 삶에 나타나지 않는다면 나는 교회에는 다녔지만 사실은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나의 몸과 나의 마음, 나의 재능, 나의 가진 것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상영해내는 일에 도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작은 것부터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가진 것 중에 작은 것을 나눠보세요. 여러분의 시간 중에 조금만 떼어서 하나님을 상영해 보십시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나의 삶을 통해서 상영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정체성을 찾은 새로운 성도로서의 삶인 것이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상영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면 나의 삶에 어떠한 양상이 나타나는가 2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러므로 나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형상을 상영하는 것이다 라는 이 새삼스러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면 첫 번째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 할렐루야. 복받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복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습이 담긴 나도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의 주체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을 흘려주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복되신 하나님을 닮아서 또 복되신 하나님을 담아서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한 해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새삼스러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면 다스리게 된다는 거예요. 다스리게 됩니다. 땅을 다스리게 될 것이다. 땅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실 것이다 말씀하셨죠.
상황과 환경에 휩쓸리지 않고 오히려 상황과 환경을 다스리게 된다는 거예요. 언제요? 내가 하나님의 근거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 때에, 현실에 눌리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상황과 현실의 다스림을 받는 존재들이 아니라 오히려 상황과 현실을 다스리는 존재가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근거로 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을 때 그러한 일들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복을 받고 상황과 현실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왜 우리는 복을 받지 못하고, 왜 우리는 상황과 현실을 다스리지 못하고 오히려 상황과 현실의 다스림을 받을까요? 간단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왜 우리의 정체성이 흔들릴까요? 하나님을 대면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정체성의 근거가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대면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대면하지 않고 하나님을 외면하니까 우리의 정체성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대면하며 사십니까? 우리의 정체성의 근거가 하나님께 있는데 우리는 바쁘다는 핑계로, 힘들다는 핑계로, 내가 지금 고난 중에 있다는 핑계로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을 자꾸만 줄이니까 내 정체성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대면해야 나의 정체성이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면해야 내가 복의 사람이고 나는 상황과 현실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은 대면하지 않고 자꾸만 상황과 현실만 대면합니다. 그래서 그 상황과 현실을 나의 정체성으로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상황이 나고 내가 상황인 것으로 착각하는 것이죠.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대면하는가 아니면 외면하는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상황을 대면하는가에 따라서 나의 정체성이 건강해질 수도 있고 나의 정체성이 연약해질 수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상황과 현실이 두려우세요? 혹은 나를 무가치한 존재로 생각하세요? 오늘 하나님을 대면하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돌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해결하고 돌아가세요. 정체성 회복하고 돌아가십시오. 하나님을 대면하심으로 나의 가치를 깨닫고 하나님의 형상을 상영하며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고 상황과 현실을 컨트롤할 수 있는 권세를 저와 여러분이 받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셔서 슬픔 대신 기쁨으로 살고 두려움 대신에 평안함으로 살고 원망과 불평 대신에 감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